4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월 2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두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3절의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한 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같이 십자가 처형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육체적 고통이나 십자가 심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처형 장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단어가 전부입니다. 대신 누가를 비롯한 복음서 저자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 비웃는 관리들, 희롱하는 로마의 군인들, 내일 본문에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본 로마 장교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회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는 그러한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에는 죄인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묵상하며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교회의 오래된 질문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골고다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3번 이상의 신문과 혹독한 매질로 인해 예수님은 이미 탈진 상태였을 겁니다. 죄수가 직접 들고 운반해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해서 한 사람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공관복음은 이 사람의 이름과 출신을 모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더 상세한 기록까지 추가합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이 사람의 뒷이야기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오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누가 이야기에는 숨겨둔 기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화해, 바라바의 노임처럼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운반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시골에서 온 자의 갑작스런 일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장면일 뿐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던 초기 교회를 제외하고는 십자가를 물리적으로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발적으로 진 것도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비록 지고 싶어진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일지라도 시몬의 뒤따름은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 울기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곧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때문입니다. AD 70년에 멸망한 예루살렘의 마지막 순간은 매우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고난의 순간에 그날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겪으시는 이 일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환난의 날을 대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누가복음의 그 대비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속 말씀하셨던 제자의 삶입니다. 회개와 돌이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복음이 확장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예수님은 돌이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시점에서 한 컷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초췌한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미지입니다. 돌이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시몬의 이미지는 분명 강렬했을 겁니다. 31절의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비유 역시 더더구나 논법입니다. 지금 당하는 슬픔에 비하면 그날의 슬픔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로마의 침략은 골고다 언덕의 처형에 비하면 양호할 것이다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은 인자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을 연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며 우는 것입니다. 죄의 참혹함을 알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또 하염없이 울기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말라버린 시절에도 해야 되는 일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여러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이 쏟아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붙입니다. 왕에게 아련하는 포도는 싸구려 포도주로 대신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들은 비웃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한 듯합니다. 35절, 37절, 39절 세 번에 걸쳐 반복되는 조롱하는 자들의 희롱의 공통점은 스스로 구원해 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같이 예수 스스로 구원해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승리자의 희롱의 언어로 등장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마지막 유혹의 언어로 들리기도 합니다. 종교 기득권자들, 사형집행의 실무자,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행악자의 입을 통해서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가짜 승리에 도취되어 예수를 희롱하고 비방하는 자들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힘을 증명하기보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용서의 기도는 십자가 위 고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의 위대함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모든 일이 끝나고 안정을 찾은 다음
마음을 정리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다음 승리자가 되어 시의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용서의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만약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숙제를 맡기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은 두 명의 행악자입니다. 함께 달린 행악자들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우편과 좌편에 못 박혀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이들의 존재가 언급되지만 오직 누가만이 예수에 대한 각 사람의 평가가 달랐다고 말해줍니다. 더 정확히는 한 사람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비교되고 있지만 실상은 한 명에게 집중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시간 동안 구원받지 못할 시간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예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누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41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예수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십자가 위에 한 명의 행악자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행악자가 표현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모든 부활 이후의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우리 삶이 끝나는 시간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답하시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낙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낙원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혹은 낙원으로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이면 족합니다. 그렇기에 훗날 죽음 이후 그곳에 대한 알 수 없는 상상보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낙원을 믿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 낙원도 경험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행악자의 이야기는 모든 기독교 교리와 윤리와 예전을 겸손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더욱 소망하게 합니다. 이 행악자의 이야기가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접과 회심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의 주를 받아들이는 엉뚱한 상상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시간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교회가 됩시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고난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거기 너 있었는가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 십자가 지는 죄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구원받지 못할 시간은 없다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와 함께 낙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